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가 마음에 느껴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던 날 밤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요일 날 예수님이 잡히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기 전에 제자들하고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셔요. 그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가 6월절이었는데 이 6월절 만찬을 주님이 하시면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이 떡은 내 몸이라. 그래서 주님의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주셨어요. 그리고 또 곧바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물로 드려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 성찬 예식은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예식을 꿋꿋하게 지켜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 성찬은 오롯이 죄인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찾아가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누가 받느냐? 죄인이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떡과 잔을 받으실 텐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성찬식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죄인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의 웰링턴이라는 공작이 있었어요. 공작은 어떤 사람이냐? 왕자 다음에 직위가 공작이에요. 근데 이 웰링턴 공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지방에 가셔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마침 그때가 성찬식이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제 이 공작이 그 예배당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한눈에 알잖아요. 왕족이 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사님 한 분이 그 공작 바로 옆에 앉아있는 허름한 남루한 노인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앉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비켜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름한 남루한 옷을 입었던 노인이 뭐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웰링턴 공작이 그 어르신의 어깨를 딱 잡으면서 아닙니다. 성찬식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찾아가십시다.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오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오는 거예요. 또 찾아갈까요? 이사야 44장 22절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제가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인해고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여름날 새벽에 일어나면 정말 안개가 끼어가지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해가 비치면 그 안개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고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또 찾아가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이유가 바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는 누구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성찬은 죄인이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 앞에서 이제 이 잔과 포도주 잔과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인 게 뭐가 있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그 말이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찬식에는 그 이상이 무언가 있다, 그 말을 성경이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는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단과 교파가 있어요. 그 교파마다 성찬식을 받아들이는 그 해석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기독교,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마틴 루터하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스위스 사람이었던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자하고 두 사람이 성찬에 대한 해석을 각각 내놓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내놓았느냐? 루터는 그 자신이 곧 카톨릭의 사제였거든, 신부였거든. 근데 이제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성찬식을 어떻게 받느냐? 화채설로 왔어요. 루터의 성찬식의 해석은 뭐냐? 화채설 그래요. 화채설은 뭐냐? 떡과 잔을 받을 때 외형적으로는 떡이 그대로 떡이고 포도주 잔이 그대로 포도주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이라 그래. 성찬식에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고 진짜 피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쯔빙글리는 어떻게 받느냐? 기념설로 본 거예요. 아니다, 무슨 화채설이냐? 주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식은 기념설이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요. 자,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제가 잘못 말씀해서 내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루터가 화채설을 주장한 게 아니고 캐톨릭이 화채설이에요. 지금도 캐톨릭은 화채설이에요. 근데 이제 쯔빙글리는 기념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념설이라고 하는 근원을,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느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념하는 기념설이다, 이게 쯔빙글리의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때나 지금이나 성찬식을 뭘로 봤다? 화채설로 봤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주일날 이걸 뭐라 그래요? 지금 예배라고 그러잖아, 그죠? 카톨릭은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미사라 그래요. 미사는 뭐냐? 제사와 가까운 의미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고 그들은 여전히 제사와 가까운, 그래서 미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카톨릭은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빵 조각을 떨어뜨리면 안 돼. 절대로 성찬식을 하다가 소위 말하면 포도주를 떨어뜨리면 안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고 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캐톨릭의 일반 성도는 떡은 받아요. 그런데 포도주는 사제들만 받아요. 아직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고 피이기 때문에 그들은 조심스럽게 모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루터는 공제설이라 그랬어요. 공제설은 뭐냐? 화채설하고 기념설을 두 개 다 반대하고, 루터는 캐톨릭이 화채설을 반대한다. 쯔빙글리가 말하는 기념설도 반대한다. 그러면 루터는 어떻게 보느냐?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공제설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쯔빙글리고가 루터의 그 성찬식의 해설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캐톨릭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529년 10월 1일 날 독일에서 만나요. 왜? 지금 루터도 마찬가지고 쯔빙글도 마찬가지고 캐톨릭은 아니잖아요. 개신교잖아요. 근데 개신교의 두 거두가 서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1529년 10월 1일 날 독일에 있는 말부르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나요. 두 사람이. 왜?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5개를 소위 말하면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5개 중에 14개는 합의를 봤는데 마지막 15번째는 합의를 못 봤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뭘 합의 못 본 것 같아요? 성찬식에 대한 해석의 합의를 못 봤어요. 그래서 쯔빙글리는 기념설로 보고 마틴 루터는 뭘로 봤다? 공제설로 봤다는 거예요. 성탄을 나눌 때 그 떡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신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동맹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성찬식 때문에. 그래서 그 개신교가, 기독교가 막 이제 탄생해가지고 성장할 쯤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주춤했다 그래요. 역사학자들 말이 하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장로계인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장로계의 아버지가 누구죠? 칼빈이에요. 깔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인데 우리는 이 칼빈의 소위 말하면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찾아갑시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교독합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떡이 내 몸이다. 이 잔이 내 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영적 임재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을 때 그 떡과 그 포도는 똑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우리 안으로 내재해 들어오신다. 이렇게 보는 설을 영적 임재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영적 임재설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할 때 단순히 기념식만이 아니고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다시 찾아가십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실 텐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하고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의 안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안에, 나는, 예수인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분이 육체로 내 안에 오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로 그리스도 안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 예식을 영적 임재설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찌빙글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단지 기념하는 기념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약하다. 그렇다고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화채설이나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공제설은 또 너무나 지나치다. 기념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영적 임재설을 장로교는 성찬교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떡과 잔을 받으실 텐데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말구에 태어나셔서 갖은 고초와 고난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리스도가 치러주셔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 예식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나와 더불어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